네, 2025년 3월 16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예, 네, 제가 형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도 하나님과 이제 평안을 가져가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각자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소년부, 청소년부, 사각의 주일 예배 말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했습니다. 요한복음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까지 했습니다. 그럼 형규부터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주의 나라, 주의 왕국에 대한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저는 9절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설명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문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좋은 풀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뭐든지 들어갈 때 문을 거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구절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 그 문을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이 풍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을 통해 그 문을 들어오는 자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느꼈고, 예수님은 10절에 나오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느꼈냐면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온 것이다 라 해서 이제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I am the door예요. the door. 그 도어는 그 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the door지 a door가 아니에요. 너는 아는 그 the door가 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길 바래요. 네. 오늘 뭐 요한복음 10장을 하면 네.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알겠죠? 9절만 큐티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모든 성경은 문맥을 보고 흐름을 보고 그 앞뒤 전후를 봐야 돼. 그 앞에 보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그 문이 바로 내가 그 문이라는 거예요. 너도예요. 그냥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게 생명인데 오직 한 유일한 문. 그 문이 내가 I am the door인데 그 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뭘 볼지는 다시 한번 봅시다. 이따. 줄이요. 네, 저는 요한복음 14장 34절 이 구절이 너무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 구절 읽어보면 14장 34절 없어요. 34절은. 34절이요. 요한복음 14장 34절이 없다고요? 13장 13장 34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건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나신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감명 깊게
같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인상이 깊었고, 이 실제적으로 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유다의 배신, 그 앞에요. 그 앞에 발 닦아주라고. 그 발 닦아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것 가치는 행동이에요. 행동을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가르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행하시고. 뭘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서로 발 것 같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생각해 봤죠. 네. 섬기러 오신 왕이었어요. 그는 가장 높은 만물의 창조주셨는데 그 만물의 창조주가 가장 낮은 곳에 섬기러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부정한 곳에 그것을 하셨어요. 그런 건 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봤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사랑하신 거를 예수님이 본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이 구절에서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죠.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사랑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럼 요한복음 10장으로 우리가 볼까요? 네. 같이. 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몇 장까지 있어요? 42절까지. 10장 10절씩. 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목자는 양우리, 울타리예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오케이.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며 양은 그의 음성을 반긴다.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말하시는 말씀인지 알지 못하였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좋은 풀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오지만 좀 크게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오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삭군은 싹군. 싹군? 싹을 받자. 일을 하면 싹을 받아요. 품삯. 돈 그 일을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 싹군. 쌉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고 그도 또한 양들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들을 흩어버린다. 이리 그거 늑대 일이. 네. 삽군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석군이어서 양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마침내 한 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바칠 뿐이다. 나는 목숨을 바칠 권리와 능력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와 능력도 있다. 아버지께서 이 권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예수를 두고 의견이 갈려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미쳤소. 왜 그런 자의 말을 듣고 있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수전절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께서는 마침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요?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해 준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비할 데 없는 능력자이심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시금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내가 많은 선한 일로 이 백성들을 도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도 내가 너희에게 신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신 뒤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 가까이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와 요한은 어떤 이적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이분에 대해서 한 말은 모두 참말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질문 한 가지씩만 받아볼게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는 요한복음 10장 첫째 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음을 넘어 들려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하는데 이제 8절을 다시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일이요? 일? 일이? 늑대. 음. 이건 늑대가 늑대. 뭔지가 네. 뭔지. 알겠어요. 같이 생각해 볼게요. 저는 26절, 27절에 그러나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가 27절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거죠. 사- 자, 뭐냐면 이 유대인 이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나빠요.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좀 이해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목자, 선한 목자, 도둑, 강도, 양, 이리 어떻게 이 당시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쳤냐면 양을 돌보냐면 싹군 아까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그 목자 양의 주인 양을 진짜 돌보는 그런 목자들은 양과 24시간을 함께 했어요. 24시간을 양을 오전하고 그 다음에 해가 뜰 당시에 뜰 때에는 양을 이끌고 우리가 시편에서 봤듯이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에 가서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물도 물가로 가서 물도 먹이고 이렇게 해가 뜰 때에는 양을 돌보면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돌보고 양 하나를 다 모여 하면 이제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모여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이제 그 저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녁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를 만들어. 울타리가 있는 양들은 울타리 안으로 보내겠지만 울타리가 없이 같이 자야 되는 양들은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문에 목자가 문 역할을 해요.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 문 역할을 해요. 울타리를 만들고 양들은 이렇게 쉬고 풀 뜯고 그 다음에 물 먹고 그다음에 목초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쉬고 영양곡을 받을 때 목자는 오늘 밤을 늑대와 이리 강도와 도둑에게 보호를 해야 되고 같이 또 지내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양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 있잖아요. 울타리를 그냥 뺑 굴려서 만들면 양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 문 역할 자체를 목자가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네. 그러면 양들이 다 쉬고 먹고 싸고 충분히 놀고 했다가 이제 껌껌한 밤이 됐잖아요. 그럼 양들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그 초입에 누가 있어요? 목자. 그게 양의 문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문 다 양들을 들어가면 그 문 자체가 그 선한 목자가 그 문 역할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선한 목자를 통하지 않고 양들한테 접근하는 늑대나 이리 도둑이나 강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죠. 양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맞아요. 약탈하고 네. 그쵸. 양한테 해를 가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나보다 먼저 8절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설명으로는 양들이 우리들인 거죠. 그렇죠. 우리들이죠. 우리들이죠. 양의 특성이 뭐냐면 양은 시야가 아주 나빠요. 시야. 안 보여. 시야, 안 보인다. 시력. 안 시력. 보인다고. 시력이 아주 나빠요. 그리고 아주 고집이 세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 시야. 안 보여. 우리 양들은 스스로 개척해서 혼자 예를 들어 사자나 호랑이나 예를 들어 맹수들처럼 스스로 독립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잡아먹거나 그것을 쟁취하거나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양은 도움이 필요하고 무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양이 또 고집스러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도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이쪽으로 가고 고집스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하고 형성이 잘 돼 있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야 뭐여 우리 이제 밤을 준비해야 돼. 어둠을 준비해야 돼. 늑대와 이리와 도둑과 강도가 창궐하고 활동하는 이 어둠에서 너네가 보호를 받고 하룻밤을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새 날을 맞이해야 돼. 그래서 모여 양의 우리로 다 모여 할 때 잘 형성이 돼 있는 양들은 그 목자의 그 음성만 들어도 목자 앞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나 이 이야기를 안 들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양 우리로 이렇게 들어가고 목자가 이제 다 양마다 이제 이스라엘 목자들이 목동들이 양을 치는 걸 보면 다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불러줘요. 그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다 내 양들 다 들어왔네 하면 그 문이 역할을 하는 그 목자가 그 문에 딱 앉으면서 문이 잠기는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싹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싹구는 양의 문이 되지도 않고 도둑이나 강도, 일이나 늑대가 쳐들어오면 그냥 지가 먼저 도망가는 거야. 양은 돌보지 않고. 목자는 다윗같이 싸우거든요. 그게 곰이든 사자든 일이든 늑대든 도둑이든 강도든 오면 선한 목자, 그 양을 정말 책임지고 그 양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목자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싸우거든요. 그런데 싹꾼들, 특히 임금을 받고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 중에 정말 그래서 싹꾼이 그냥 품삯꾼인데 원래는 아주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 그냥 먼저 도망가서 그 문이 뚫렸죠. 그러면 그 양들이 다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 울타리 문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그 목자와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와 이렇게 하나다. 그게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에서 배웠던 one new man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양의 문 대신 그 문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 문 안에 형성이 되면 그 목자와 하나, 즉 어둠에서 죽음에서 늑대에서 강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런 네. 문화를 이해하고 읽어보면 양 우리의 비유, 이 비유하신 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3절이에요. 목자 2절이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간다. 목자 자체가 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3절 문지기는 이제 그 얘기야. 이제 그 어둠과 그 악독과 늑대와 강도와 다 지켜주고 나서 아침이 밝았어요. 네. 하루가 다시 시작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지기 그 목자가 네. 그 문을 열어주는 거야. 비켜주는 거야.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항상 우리가 그때도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몸이신 생명의 빵, 푸른 초장과 그 다음에 물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 성령으로 항상 공급하시면 목자가 그곳이 어디로 인도하더라도 목자가 항상 함께하니까 선한 목자, 싹군이 아닌 목자, 정말 양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는 양과 하나인 목자, 진정한 선한 목자가 함께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며 양은 그의 음성에 반겨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를 뒤따라간다. 왜? 시력이 나쁘니까. 네. 목자 음성만 보고 목자의 그 어리어리한 형태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근데 이미 이름을 불러주고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알고 다른 사람 음성을 안 듣고 하는 그 양들은 이미 그 목자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생겼죠. 네. 그런 신뢰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그런 신뢰 관계, 그런 하나, 그런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양들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피하여 달아난다.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여기 있는 이제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듣는 바리새인들 아까 얘기했던 수전절에서 예수를 둘러싸고 막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막 신문했던 그런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못 알아들어. 왜? 너희는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 두 가지 비유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을 알아듣는 거, 음성을 알아듣는 거를 예수님은 25절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양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을 양의 문, 그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그 생명을 얻을 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으로 양의 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말을 했는데 믿지 않는 거와 믿은 거의 차이에 따라서 내 양이다 아니다. 그래서 아까 형규가 물어봤던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람어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을 수전절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장로일 텐데 종교 지도자일 텐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음성을 못 알아듣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아니고 너희도 내 양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리와 도둑과 강도와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내 양들은 그래서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그렇게 당장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들어. 믿어. 내가 말하면 믿어. 영원한 생명이 이 양의 문, 그 문,
통해서 들어와야지. 아까 형제가 문에 대한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잘 얘기를 했는데 그 문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지.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만 그렇게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너희들 왜 다른 나를 믿는 애들 지금 내 말을 듣는 애들은 나를 믿고 그 문으로 내 음성을 알아듣고 들어오거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하거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들어.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잖아. 야 이제 나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물 먹으러 가자. 너네 응아도 하고 푸른 목초지에서 좀 뛰어놀고 음매도 막 하고 그러자. 우리가 그때도 수련회 가면서 그 양떼 초원 목자 가봤잖아. 양떼 초장 가봤어. 너 사진 이렇게 막 찍은 게 있어. 수련회 때. 분당 우리 교회 수련회 갔었을 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들어.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와.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요. 왜? 그 문을 통과해야만 일이나 도둑이나 강도가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내 양에 접근을 할 텐데 그 문을 통과 못 하잖아. 네. 선한 목자는 죽을 각오로 양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러거든. 못 뺏어가.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비할 데 없는 능력자심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못 뺏어가.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간 너희와 양의 문된 나도 하나고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죠. 아까 네. 수전자 지금으로부터 보면 11월이에요. 율리우스 달력으로 겨울에 있는 11월 달에 있는 유대인 절기인데 네. 선전을 부셔진 선전을 다시 져가지고 그것을 절기로 만든 수전자 거예요. 그래서 피하셨죠? 배단위로 요단강 동편 배단위로 세례요한한테 처음 주셨던 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것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됐죠? 근데 그 수전절이 정확히 뭔지. 수전절은 뭐냐면 예수님 전에 네. 예수님 전에 성전이 어떻게 됐었죠? 누가 지었었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었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파괴가 됐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파괴가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성전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스룹바벨이 만들었죠. 다시 돌아온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만들었죠. 스룹바벨이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차 예루살렘 성전은 규모도 작고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에 비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되게 조그만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BC 4세기까지 통치했던 헤롯 대왕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인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땅을 통치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약점이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살 수 있는 게 저 예루살렘 성전이구나를 파악한 그 헤롯 대왕이 그 관련해 가지고 계속 성전을 38년 동안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성전을 이렇게 보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런 모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또 로마 10대 황제인가 9대 황제인 티투스 장군 그리고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통곡의 벽만 남은 것처럼 완전히 작살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많은 부침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수복한다 할 때 그 수전이거든요. 그 절기 솔로몬의 성전 같이 그때는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되게 위축이 됐었고 작았었고 그나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저기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를 보면 그 성전을 반죽하고 성벽을 방해했던 특히 에스라를 보면 방해했던 세력에 의해서 성전이 37일 만인가? 아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규모가 작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복구해주고 해준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거야. 축제, 페스티벌을 만든 거야. 그게 겨울 절기였어요. 아, 때는 겨울이었다. 지금으로 한 11월, 12월에 그 성전. 그런데 오늘 이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양의 우리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세요. 뭐가 있죠? 양의 구조. 돌이 있죠. 돌이 있죠. 울타리인 돌이 있죠. 그 다음에 문인 예수님이 있죠. 네. 그 안에 예수님의 지체인 몸인 양들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뭐죠? 하나죠. 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세요. 즉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세요. 그 양 우리 안에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 그리고 돌들 그렇죠. 돌들 그렇죠.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꼴사납게 파괴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는 세상과 어둠과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죽이고 파괴하고 영원 생명에서 분리하려 하고 그렇죠. 그것을 막는 양의 문 대신 그 문 대신 하나님이 있고 그렇죠. 그 양의 문 안에 예수님과 그 양들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과 신뢰관계 믿음의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보여요? 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해서 니네가 성전이 그렇게 보이는 성전 위주로 니네가 절기도 만들고 축제도 만들고 그것도 기념하고 했는데 그럼 보이는 성전은 니네가 역사를 잘 알지만 586년에 BC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미 완전히 없어졌어. 완전히 없어졌어. 그리고 니네가 또 만들었지. 또 만들고 또 증축이 돼도 또 없어져. 사라질 거야. 예수님 그때는 또 우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없어질 거를 보시면서 없어져.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양의 우리 비유와 그 뒤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수전절이라는 보이는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성전에 관해서 보이는 성전을 축하면서 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추구해야 되는 진짜로 추구해야 되는 보이는 성전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안에 내 음성을 듣고 즉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들어와야 되는데 믿지 않고 가니 성전이 안 되니 이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입체적으로 재밌게 보이죠. 왜 양의 우리와 이 수전절의 그 대화의 그 싸움이 같이 보이나, 그렇죠? 보이죠? 잠깐만 주세요. 수전절을 아빠도 예전에 공부해서 미안해요. 공부해서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만 아빠도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거기 있어요? 맞아요. 우리 여기 절기에 수전절 종교력 9월 9월은 유대인 달력이죠. 거기서 우리는 플러스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은 저기 아비벌이라서 1월로 보이지만 플러스 3 플러스 태양력을 플러스 2 해가지고 3월인 것처럼 9월은 아까 얘기했던 11월 8일간
8일간 하는 저기 축제래요. 유다 마카비라고 해서 예수님 모시기 전에 한 100년에서 200년 전에 그 성전에 들어와서 이 기억이 나는데 안티파네스가 해가지고 거기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아빠는 부시는 관점을 얘기했는데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되게 더럽혔어. 그래서 그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의 안티파네구스인가 그 왕 침범해서 그 성전을 더럽힌 왕을 몰아냈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성전을 다시 수복했어요. 복구했어요. 수전했어요. 지켰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유다 마카비가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재봉헌한 거. 성전에 뿌려진 것뿐만 아니라 그게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막 거기서 제우스를 막 숭배하고 로마 시대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AD와 BC 4세기부터 AD 30세기였잖아요. 그 전에는 헬레니즘으로 그리스 문화가 판배했고 그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안디옥에서부터 왔던 그 안티파네스인가 뭔가 그 왕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마치 세상의 종말 끝에 적그리스도가 유대 성전에 앉아가지고 3년 동안 철통 통치하면서 그 성전을 더럽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성전을 진짜 더럽게 돼지피로 율법에서 금지한 돼지피로 막 제사드리고 막 예루살렘 성전을 저기 어지럽히고 막 죽이고 막 제사장들 죽이고 막 그것을 이제 유다 마카비라는 세력이 몰아냈었어요. 그것을 축제하는 절기로 한 거고 그 왕 이름을 이야기해 줄게요. 그것을 축제하는 절기로 해서 그렇게 왔는데 보이는 성전 이것도 부셔질 거고 이것도 없어질 거야. 니네가 이거 복구했다고 그래서 그 악한 왕에게서 복구했다고 그래서 니네가 지금 축제를 열고 그러지만 이것도 없어질 거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전 훼손이 BC 171년에 있었어요. 171년에 예수님 모시기로 170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전을 회수했고 168년에 BC에 168년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의 제단에 피를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막 그 앞에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68년에 BC 168년에 마카비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디옥의 왕인가 그 근방의 아람왕인가 그 시리아 쪽의 왕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반란을 통해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165년에 성전 예배를 복원했다. 성전을 다시 우리가 지키고 깨끗이 했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수전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절기들은 다 저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저기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잖아요. 그 지정한 절기가 아니에요. 수전절은.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BC 20년부터 헤롯이 성전 복원을 시작했어요. 헤롯 대왕이 아까 성전을 20년. 막 확장해주고 크게 해주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조금 했다. 20년? BC 20년부터 38년인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한테 얘기하거든. 이게 지금 네가 아브라함보다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네가 보기에는 50세도 안 된 것 같은데 니네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40년 넘게 지금 복구를 계속 해줬거든요. 복구를 했는데 헤롯이 이거 어떻게 3일 만에 그 성전을 근데 양의 우리나 그쵸 성전 다 똑같은 거죠.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고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할 성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있는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그 성전, 그 교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니네가 돼야 되는데 니네가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말은 들어도 믿지를 또 않고 믿음이 없구나 해가지고 늑대 밥이 되는 거야. 일이 밥이 되는 거야. 강도하고 저기가 되는 거야. 양 우리 밖에 있는 어둠, 저 요한계시록의 어둠 속에 어둠에서 울며 이를 가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런 관점으로는 아빠는 요한복음 10장을 못 읽었는데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나누니까 이 두 가지를 왜 이 수전절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됐는지를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아빠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171년 아빠 머릿속에 읽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우리의 문 대신 나는 문이요 그 문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인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